오늘 본문에 한 여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 여성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여성이 12년간 겪은 아픔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 참 이상하죠? 보통 이름을 쓰면 될 텐데 이름은 쓰지 않고 그 여성이 12년간 어떤 병으로 고생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성은 초대교회 때 이름이 알려져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12년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답니다. 여러분, 12년이 어떤 세월이죠? 대략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가 그레이드 1에 입학해서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대학생이 되는 그 시간이 12년입니다. 자녀 키워보셨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 세월을 이 여성은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요즘같이 하루가 다른 세상에서는요, 12년이라는 세월은 세상이 2번, 3번, 4번은 바뀌고도 남는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에게 12년은 또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아프고 부끄럽고 괴롭고 외로운 하루하루가 한 해가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렇게 1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은 이미 다 아시죠? 초신자가 아닌 이상 적어도 한두 번 이상 설교도 듣고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셔서 결론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저마다의 12년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 12년의 세월이 있죠. 뭐라고 딱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세월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세월이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 속에 들러붙어 버린 오랜 상처 같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세 장면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성이 어떻게 12년을 견뎠는지, 이 여성이 어떻게 주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그 여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 여성이 12년간 어떤 고통당했는지가 나옵니다. 천천히 뜯어보면요, 4겹의 고통이 인생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첫째로 몸이 아팠어요. 여러분, 혈루병자 아시죠? 몸에서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레위기 15장을 보시면요, 이런 피가 계속 나는 병에 걸린 여성을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앉았던 자리, 그 여성이 만졌던 물건, 그 여성과 우연히 만난 사람까지 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었지요. 그래서 이 병은요, 몸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이 여성의 고통이 뭘까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누구하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성은 누군가를, 자기 자식도 안아주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안길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스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지요. 세 번째, 가진 것이 다 바닥났습니다. 놀라운 건요,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답니다. 여러분, 의사가 괴로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의사들에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약을 먹고 치료하면서 본의 아니게 의사들이 괴롭힌 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름은 기록하지 않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겪은 일들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고쳐주셨다는 말은 12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 말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일부러 천천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여성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렴풋하게 대충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열심히 매달렸는지, 얼마나 여러분 주저앉았는지, 얼마나 사람들 없는 곳을 찾아가서 눈물을 쏟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성경이 여성의 이 아픔을 구구절절 다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겪는 일을 그렇게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까지 챙겨주실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 많은데 내 기도를 과연 기억이나 해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반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가 더 많이 아프니까 그래, 얘 기도를 좀 들어주고 너는 좀 안 아프잖아, 좀 기다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들의 아픔을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과 다르게 줄 세우지 않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진짜 아픈 사람부터 괜찮은 사람까지 한번 줄을 서보시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아픔을 다 가볍게 여기시고 중하게 보십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누가 정말 아파서 힘든데, 에이, 그 정도 나도 아파봤어. 그 뭐 아파, 그냥 조금 며칠 아프다가 나았는데, 아이고 엄살이 심하네.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 네가 정말 아프구나. 그래, 네 아픔과 고통 내가 다 알지. 여러분, 하나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 12년은요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아팠던 시간, 실패했던 시간, 창피한 시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그 여성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12년이었지만 그 12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었다. 그 여성의 고통과 아픔이 주님께로 데려간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여성이 견디고 홀로 눈물 흘려야 됐던 나만의 12년이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어떤 병의 세월이 아닐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 가정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엎여 살고 있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존감이 부족해서 늘 어딘가 쫓기고 사는 그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12년의 세월일 수도 있고, 정말 이거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죠. 사실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사실 이런 병이 있어, 나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은 상처일수록 혼자 끌어안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저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말로 다 풀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아시죠? 이 문제, 이 습관,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관계, 여러분, 나에게도 그 12년이 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 여성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숨어 들어가서 해치고 들어와서 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으로 누군가를 잡고 밀고 당기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교의 정결법을 어긴 사람이 돼서 며칠 동안 격리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들어갑니다. 앞에서 나오질 못해요.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숨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부정한 손으로 그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해치고 들어가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잠깐만요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여성 행색이 어땠을까요? 12년을 병으로 앓았는데 여러분 건강했겠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았겠지요. 손을 내민 그 손은 앙상한 손가락 뼈마디만 남았을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아프구나, 저 사람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몸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밀고 당기면서 헤집고 주님 계신 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가요.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내가 날 수 있을 텐데,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얘기는 원래 성경으로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그래요. 집을 나서면서부터, 예수님 저 멀리 보면서부터,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집고 들어가면서부터,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 전까지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손만 대기만 하면,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나는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이게 여러분 믿음이 맞습니까? 가만히 따져보면요, 그것은 약간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누구의 옷을 만지면 낫는다? 여러분, 거의 주술에 가깝지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그런 맹신이 있었습니다. 랍비들 아시죠? 랍비들의 옷에 손을 대면 몸이 낫는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고백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조차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너 같은 그런 미신적인 믿음으로 백날 만져봐야 병이 날 수가 없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다시 와. 아무리 만져도 네 손으로는 날 수가 없다니까.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다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신 정도가 아니고 높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은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랐지만, 주님을 제대로 잘 몰랐지만, 그 여성의 마음이 손길이 향하는 방향은 맞았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요. 주님을 향해 자기 손을 펼쳤으니까요. 그 손은 비록 떨려 있었지만, 머릿결은 엉켜 있었지만, 하지만 그 손은 정확히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내 믿음이 조금만 자라면, 내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괜찮아지면,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통독하고 공부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따지고 보면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내가 갖춰진 다음에야, 내가 더 완전해진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결국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은혜가 함께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여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모습 이대로, 헝클어진 마음 그대로, 엉망인 채 그대로 뭔가를 알아서 온 게 아니고 더 버틸 수 없어서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귀하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도 될까? 이 정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내 꼴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라고, 내가 지금 손을 뻗느냐 안 뻗느냐의 문제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내가 완벽하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엉망인 채로 떨리는 내 손을 쭉 내밀어서 주님께 뻗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 뻗지 못한 손이 있습니까? 차마 꺼내놓지 못한 기도,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기도들이 있으신가요? 엉성해도 괜찮아요. 떨려도 괜찮습니다.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그 여성이 고침받았어요. 결국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라고 소리치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유,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밀고 당기면서 누가 좀 밀치면서 만졌나 보죠. 누가 예수님을 만져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그냥 부딪힌 것과 그 여성이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아셨습니다. 앞에 얘기한 건 스쳐간 것이고요, 나중에 그 여성의 손짓은 목숨을 건 만짐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여성이 나와서 얘기해요. 주님, 제가 만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살고 싶어서 만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세 가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지요? 딸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여성을 가리켜서 딸이라고 부르신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에요.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이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 가족으로부터도 친구로부터도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이방인이 되었던 그 여성을 향해 하나님이 딸아, 너는 내 가족이야. 오늘부터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불러주신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여성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걸 고쳐주신 거예요. 딸아, 내 옷자락이 너를 고쳐준 게 아니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히 가라,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샬롬,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마치 친정아버지가 결혼한 딸을 이제 출가시키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샬롬, 딸아, 평안히 가라. 딸아,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남은 인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딸아, 행복하게 살렴. 샬롬. 이렇게 그 여성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굳이 왜 이렇게 불러다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몸만 낫는 것만으로는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몰래 뒤로 와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 해치고 들어와서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다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집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이 여성은 평생 이런 마음 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받아도 되는 걸 받은 건가? 내가 사실 자격도 없는데 함부로 다른 사람들 예수님 옷자락까지 만진 거 아니야? 뭔가 빚진 것 같은 마음, 뭔가를 훔친 마음, 어딘가 움츠러드는 마음으로 죄인처럼 숨죽여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성의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성 자체를, 그 인격을, 실존을 인생 가운데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크게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딸이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여성을 가족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은혜를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은혜를 받아요.
예배 중에 찬양이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괜찮은 척 하면서 눈가에 눈물을 혹시 누가 볼까 닦으면서 웃으면서 교회 문을 나섭니다. 그냥 덮어버립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는데요, 돌아서서 사람들이 볼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삽니다. 주일에는 좋았는데 월요일에는 또 월요일의 모드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은혜를 숨기거나 덮거나 괜찮은 것처럼 하면요, 우리가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여성을 일부러 불러 세우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숨지 마. 나와. 떨지 마. 괜찮아. 네가 받은 건 빚이 아니야. 선물이야. 너는 받을 걸 받았어. 억지로 훔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한 선물이야. 마음껏 즐기고 살아. 따라 행복하게 살아.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요, 자격 없이 무엇을 받아낸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딸아, 아들아 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이름은 없었지만 1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믿음의 손을 한번 내밀어서 회복됐습니다. 딸아라는 은총도 받았지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아팠기에 손을 내밀었고 손을 내밀었기에 부르심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2년은 뭡니까?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12년은 지워버리고 싶고 삭제해버리고 싶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12년이 아니고 그 12년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손을 뻗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손을 펴서 주님께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엉성한 손이어도 괜찮아요. 떨리는 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자기를 만진 그 수많은 손들 가운데 여러분이 내민 그 손을 기억하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이런 은혜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